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20장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생명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내고 이제 4월에 아름다운 첫 주에 부활 첫 주일을 통과하면서 오늘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또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생명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부활의 향기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시간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부활의 실체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부활의 생명의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특별히 교통사고를 보게 되어지면 이 뺑소니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 사고를 행한 사람, 사고자를 붙잡지 못하면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온 가족이 많은 절망 가운데 헤매이는 그런 교통사고의 뺑소니 사고를 우리가 많은 주변에서 체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뺑소니 사고도 목격자가 있어가지고 그 목격자가 발견이 되어지면은 범인이 잡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일시에 확연하게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40일 동안 10번 이상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고 제일 먼저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시작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면서 그 증거할 당시에 성경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태반이 되어지고 죽은 자도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까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부활의 역사를 증거해 나갈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화려한 것은 못 되었지요. 만약에 부활되셨을 때 천군 천사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박멸하고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멸망을 시켰다고 하면 그것이 더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것은 부활 자체가 부활이 아니라 심판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을 믿어야 안심하고 차에 탑승할 수가 있어요. 병원을 가는 사람들은 의사를 믿지 못하고 하면 그 의사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 처방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약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의사를 믿지 못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먹어도 용량을 초과해서 제대로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불신의 상태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본인에게 큰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그 가족들 간에서 남들은 알 수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황폐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향방을 드러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지식적인 부활의 삶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영광의 그 모든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현장에 너희들을 향한 이 부활의 선포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의 삶은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고 하실 말씀도 셀 수 없이 많았겠지만은 제일 먼저 행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오늘 19절의 한 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또다시 여드레 만에 의심스러운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세 번을 평강의 선포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상급의 비교급으로 이 히브리적 언어로 표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때 이 세 번
최상의 비교급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평강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얼마나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지 19절에는 한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의 극치가 마음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육체 속에 다가왔던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조그만 숨구멍이라고 두드우는 문이라도 있다고 하면 모든 문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완전하게 밀폐를 시키고 닫고 그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문들이 닫혀져 있는, 꽁꽁 동여매져 있는 문 속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아닙니다. 부활체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부활체 옷은 누가복음 24장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육체는 살과 뼈가 있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부활체의 모습이지만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뼈가 있고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숯불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부활체의 모습인데, 음식도 드시고 공간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문들을 닫아있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시공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평안을 반드시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큰 생명 안에서 주어진 이 땅의 일부분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너의 어깨를 태산이 눌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나마 어려운 문제, 숨을 쉴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주는 평안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백주의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과 그의 측근들을 죽이기 위해서 백주의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경기의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다윗이 급했던지 머리도 묶을 시간도 없고 신을 시간도 없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백주의 감람산으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의 절망과 고통과 그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편 3편 3절은 내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은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평안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을 때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될 때 잠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비몽사몽감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붙였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 육체가 붙어 있었고 살아 있었고 그 육체를 더듬어 만져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그 고통 속에서도 잠을 재우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다윗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절망과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그것도 그 지경을 뛰어넘어서 이제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 속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는 결단코 그 마음의 평안을 받아 누려나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내면의 하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충분히 마음에 와닿았던 글 한 대목이 있었어요. 세월이 좀 오랜 지났습니다마는 그 글을 봤을 때 부부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부였어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아내가 병에 걸려서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유의 속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더 깊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사랑하는 아내는 온몸에 팔다리가 야위어 가면서 그 뼈만 남아가지고 앙상한 가지와 같이 그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가 되어질 때 그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부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내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희미한 눈동자에 그 생기가 흐려지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허탈해하고 공허해했던 그 사랑하는 남편의 그 이야기와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는 영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함께 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다 닫아서 문들을 닫고 온 마음과 생각을 접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어지고 사업의 실패가 되어지고 온 가족이 길거리로 앉게 되어진다든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과 사투하는 시간이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사망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픔의 시간을 통과한다든지 오히려 나아지는 기미가 아니라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받아 누려 나가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없이는 결단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 평안은 다 해결되어서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문제는 산더미처럼 두려움 속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내 영혼과 육체를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통하여 외적인 환경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주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시지만 이 사명도 내가 평안을 받지 못하고는 결단코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라, 주의 일을 하라.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평안을 통하여 평안의 실체를 통하여 평안의 영광과 생명을 그 진액을 날마다 공급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 오늘 21절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빼앗긴 평안이 있다고 하면 이 부활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여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오늘 세 번째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평안을 받고 소유하고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먼저 내 안에 내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주하고 나서 뭐예요? 그 내주하고 하신 성령님과 교제와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삼성이나 아이폰이라든지 아주 귀한 그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기를 개발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 그런 고가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선물 받아도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앱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기계의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카톡을 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카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화기에 깔지 않고는 결단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기계의 가치를 받아 누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상태의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어지면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카톡이 깔려 있어도 가만히만 있으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 상대방의 이름을 연결을 주소를 통해 가지고 카톡의 주소를 통해서 주소를 생성해서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계속 이것이 움직여지고 활성화가 되어질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카톡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 활성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활성화를 통해 갖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끊임없이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려나가는 능력 있는 실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서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살인자가 사람을 많이 죽여도 그 살인했던 살인자가 죽으면 이 땅에서 법은 공소권이 없어가지고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10명을 죽였던 20명을 죽였던 100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죽인 사람이 자기가 목숨을 끊거나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가지고 있던 공격 무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저주가 되어지고 가난이 되어지고 사망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졌던 이 공소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사망의 공세권을 가지고 저주의 그 가난의 공소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소권들은 다 십자가에서 사라졌음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찾아와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첫 주일을 통해서 다시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평안을 받아 누려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영의 눈을 떠서 살펴보시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의 실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나가는 삶을 통해서 문제를 통하여 기적을 보고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육간의 모든 범사에 확장성 있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